사각지대라는 말 아시죠? 사각지대가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이 볼 수 있는 전방 거리가 아니라 각도 140도라고 합니다. 이게 180도가 아니라 140도죠. 140도 정도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누군가를 좀 째려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바로 옆에서 째려보면 절대 보지 못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싶을 때도 여기 앉으시면 설교자가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우리 가운데 항상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각지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주 경험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운전할 때 사각지대를 많이 봅니다. 어쨌든 저도 매일 운전을 거의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보이지 않던 차, 특히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상당히 안 보이는 곳에서 툭툭 튀어나와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각지대라는 것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운동할 때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연구할 때도, 그리고 복지 영역에서도 역시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는요, 그냥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으로 140도 바깥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어떤 영역에서 볼 때는 사각지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활용하지 않고 잘 찾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영역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우리 집에서 활용하는 공간들을 보면 잘 활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생기죠. 그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할 때 사각지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생활할 때 사각지대는 반드시 생기죠.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역도 반드시 있지만은 우리가요, 안 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찾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오전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고 내 자신의 숨겨진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돌아봐야지만이 그 사각지대가 없어지는데, 참 재밌게도 이 믿음 생활의 사각지대도요, 사각지대가 아니라 사각지대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들은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양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없는 것들까지 챙기며 살지 않아요. 그렇게 여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은요, 항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문화와 전통이 다 다르죠. 색깔이 다 다르고 하는 사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요, 이게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교회도요, 그 문화와 전통이 오래될수록 상당히 쌓여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여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 이제 조심해.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해야 할 것들을 요약해서 3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서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먼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기름을 준비하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기름의 부분에 있어서 2가지를 오늘 그 다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를 이용한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죠?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맡겨진 그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어떻게 잘 갖고 나갈 것인가, 이거를 항상 하나님께서
되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이 사명들을 잘 갖고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달란트의 영역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심판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 무엇이냐면요, 인격입니다. 인격. 근데 이 인격이라는 걸 또 정의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나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 한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써주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각지대, 심판 때 반드시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심판날의 광경을 묘사하세요. 이 31절에 나오는 심판날의 광경은 상당히 실제적이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와, 영화롭다, 우와, 빛난다, 화려하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지만요, 사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심판하러 오셔서 그 보좌에 앉아서 자, 내가 이제 심판할게 하는데,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듯이 사람들을 갈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누구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누구한테는 상당한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양과 염소를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통 목축을 할 때 양만 키우고 염소만 키우지 않고 양과 염소, 송아지까지도 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방목을 하면서 낮에는 풀어놓고는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 무리를 이렇게 이끌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런데요, 꼭 분리시켜야 할 때가 있는데 언제예요? 밤에 목자들이 잠을 잘 때 이 우리를 분리시켜야 해요. 양과 염소를 따로 떼어놔야 되는 것이죠.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이 다르니까. 그리고 좀 더 양은 순하고 염소가 좀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양이 조금 더 순하고 그리고 좀 착한 역할로 비유하고 계시고, 염소는 조금 나쁜 역할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 갈 의인에 대해서는 양으로 비유하시고, 지옥 갈 영벌에 처할 악인들에 대해서는 염소로 비유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분리시키는 그 심판의 날을 먼저 생각하고 상상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질 것처럼.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내일 시험 볼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만이 아니죠.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있다면,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가 연습할 때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연습하고 공연할 때 연습하듯이 해야 돼요. 많이들 전문가, 이런 공연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교회 행사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행사하는 것처럼 연습하고 행사 때는 연습하던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눈앞에서 심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저는 항상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교수님들한테나 선생님들한테 항상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물어봤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왜 물어볼까요? 안 알려줘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곤란하고, 중요하지 그럼 표시를 해둡니다. 제가 좀 약간 그냥 책만 보고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을 못해가지고 좀 그런 잔꾀를 부리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심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얘기했던 대로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사각지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서, 그때 심판을 준비하려면 나에게
좋은 일을 하려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좀 이렇게 의아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좀 안 했다고 해서 심판 안 받겠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쉽사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인격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지적으로 아는 것, 동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그와 연합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을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 한 지역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동네에서 전도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걔네들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지역이 특징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앞서 전도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 예수님 알아요. 저 하나님 알아요. 저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다 안 돼요. 다 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알아? 예수님 알아?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저 천국 갈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거 알아? 예수님이 널 구원하신 거 알아? 그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돼? 네가 아는 하나님은? 네가 아는 예수님은 교회 평생 안 가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야?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막 동공이 흔들려요.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데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집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찬찬히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곤 했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연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행동이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에 있어서 완벽을 요구하진 않아도 그 행위로 완벽히 판단하겠다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연합한 삶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고 나를 찾아왔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나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서 너희들은 영벌에 처하리라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두 무리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몰랐어요.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했고 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둘 다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안 했는지, 그게 예수님께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알았으면 어떠했을까요?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거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하면 그건 곧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서 상급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미리 알았다면 염소 무리에 있었던 그 집단은요, 반드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아주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르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 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상, 이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먼저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작은 자들이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등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요, 병으로 연약해진 사람,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혹은 가난해서 헐벗고 줄인 사람, 그러니까 옷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또 하나 묶어서 이야기하면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제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죠. 지금이야 이런 사람들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그렇게 노숙자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매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잘 먹을 수 있는 어떤 식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자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시대 때 무엇을 지칭했는지 그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병약하고 옥에 갇혀서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집에서 주는 것을 얻어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상 무엇을 소유하면서 이 전도를 하고 다닐 수는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님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처럼 종교가 자유였던 시대가 아니라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끔은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 나그네한테 대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하는 것, 이거는 우리들한테 전혀 이의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바는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로서 사각지대에 있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실까요? 예수님 제자들이나 혹은 교인들이 돕지 않았나요? 돌보지 않았나요?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선행을 할 때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만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와도 멀찍이서 우리가 돕는 흉내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상 그들의 제한적인 상황에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조금 돈 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복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적용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사실상 복지도 잘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을 돕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우리가 계좌번호만 이렇게 TV에 뜨기만 하면 뭐 전화를 통해서든 문자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고 있다면 사각지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외의 사각지대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현 시대에서는요.
시대가 400년 전부터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이렇게 발달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발달되냐면 첫 번째, 경쟁에서 발전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때 어떤 것을 사람들이 깨어났냐면 계몽이라는 게 깨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신만 믿고 살았는데 인간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니까 발달을 시키는 이 모든 과학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들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수많은 산업 문화가 형성되고 도시로 모여서 마치 바벨탑과 성읍의 때처럼 사람들은 모여서 더 기능적이고 더 전문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넘어오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 시대로 넘어왔죠. 우리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아주 익숙하게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바에야 돈을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게 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들이 그걸 필요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는 사회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쟁 사회는요, 모두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우월한 사람만 혜택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능적이고 일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는요, 항상 일을 못하고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제외되고 소외되고 그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지. 그러는 거, 비만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에 이런 그런 어떤 우리 옛날에 있었던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우울증이요. 그러니까 뭔가 우울증, 심리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라고 얘기했더니 너 이제까지 본 적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10몇 년 사역하시면서 거의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이런 우울증, 불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사역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잖아요. 우린 많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선교하러 나갔다는 것은 약간 문명이 더 발달돼서 선교도 하지만 무엇인가 더 발달된 문명으로 뭔가를 더 준다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니야?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니야? 사실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 세대, 앞 세대에서는 야, 옛날에 비하면 너희들은 참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딱 하나예요. 관심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우월한 사람만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갖춰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기능 vs 인격 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기능적인 사람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단합 대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제 그 팀을 한번 짜보라고 했더니 진짜 완전 이기적으로 팀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 어떤 뭐 그런 이제 뭐 하여튼 뭐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뒤지는 사람들을 다 빼놓고 얘네들은 저 팀에서 가져가라고 가장 주장이 약하고 가장 어떤 논리력이 약한 애한테 다 몰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엄청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르쳤는데, 충분히 가르치고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
리더로서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린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각지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려면 기능적으로 우수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절대 간과하지 못합니다. 일 잘해야 됩니다. 기능적으로 우수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걸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기능이 떨어져서 소외되고 있거나 그 기능이 떨어져서 상처받고 있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봐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요. 어딜 가도 존재해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딜 가도 존재하는데 참 재밌게도 어딜 가도 사람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아요. 10명 있으면 10명 중 1명만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 찾기예요. 누가 돈이 없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누가 돈이 없고 누가 밥을 못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지금 심리적으로 아무에게도 돌봄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탁 떠오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에서도 이렇게 배제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배제당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을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를 단순히 시대의 영향만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이거 과장법이에요. 진짜 청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거 과장법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뭘 비교하고 있죠?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들은요, 저는 자들, 맹인들. 지금 시대에도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돌보고 많이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한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을 갔는데 강사로 초청된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연못이 아니라 경쟁의 연못이었다라고 해요. 아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픈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누가 먼저 가면 그 연못에서 나을 것이다라고 그런 속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더 빨라야 되고 더 기능적이어야지만이 이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고 이런 사각지대, 믿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냐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대화를 1시간 하고 2시간 한다고 해서 얘기 들어준다고 해서 뭐가 내 눈앞에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상담해주면 나아요? 잘 안 나아요. 기능적으로 내가 해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택하죠. 전문가가 해주라고. 우리들은 좀 빠질게.
우리는 후원해 줄게. 이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상담가, 전문 상담가 외에 전문 상담가가 얘기 들어주면 위로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회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풍습이에요. 왜? 보상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서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기능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일하게 심판 때 이 사각지대를 알고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중절이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 심판의 모든 기준, 그 심판의 근거는 지금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모든 행동과 일상이 그때 심판하시리라라는 겁니다. 심판은 그때 받는데, 미래에 받는데, 그때 심판하는 근거는 지금 우리의 행동과 삶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상당히 무섭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작은 자를 찾아서 돌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셨고 지극히 작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는데, 그의 사역 기간 내내 그분의 별명은 세리의 친구, 사마리아인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돌아다니셨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나 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물리치잖아요. 야, 지금 안 돼. 지금 우리 예수님은 기능적이어야 할 때야. 빨리 가야 돼. 더 많은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돼. 너 때문에 이럴 시간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나병 가진 사람, 모든 환자, 모든 세리들, 그들 곁에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낮아짐, 예수님의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지극히 낮은 자와 함께함으로 더 낮아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내 얘기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그 한 사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더 이상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